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7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죠,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박사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우리 인류가 어떤 짐승과 달리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문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살아가고 지금 현대화되고 고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작, 그 첫 기점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 학생은 아마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어떤 준비죠. 그러니까 어떤 톡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냥 도구라고 하는 것, 불을 이용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어떤 종교적 유물이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발전시켰던 첫 번째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던졌겠죠. 그런데 이 마가렛 미드가 인류가 문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로 내세운 것은 너무나 의아하게도 부러졌다 붙은 15,000년 전의 인간의 넓적다리 뼈였습니다. 부러진 넓적다리 뼈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원시 사회에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넓적다리 뼈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튼튼한 뼈예요. 이 뼈가 부러지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뼈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 가운데 그렇게 지냅니다. 어떻게 의료 기술이나 이런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 뼈가 붙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회복되기까지 무려 6주간의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 6주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아무런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또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넓적다리가 부러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붙은 그 기간 동안 그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를 도운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가 위에서 떨어져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건, 아니면 어떤 동물에게 치여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건, 아니면 부족간의 전쟁 가운데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건, 그 위험에 처한 그를 그 위험의 환경에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그 누군가를 그를 옮겨야만 됐어요. 옮기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그를 먹이고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톱 끝에 거스름이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 고통 심하잖아요. 우리가 입안에 헐어가지고 구내염이 생기면, 그래서 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거 막 고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모두 삼키지 못하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뼈 중에 가장 길고 가장 단단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것이 붓기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이 그를 지키고 돌보고 살핀다는 것. 마가렛 미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문명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것, 이 부러진 넓적다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증거는 바로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류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가렛 미드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가고 있는 사고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몸을 바쳐 섬김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킨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배려와 섬김, 이건 뭐 거창하게 어떤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고 그것을 발전을 이루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의 어떤 자산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지금 또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떤 팀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부서나 그러한 곳에서 내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곳이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는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곳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섬김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섬김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섬김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너무나 대비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돼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대했던 세력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한 세력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이름조차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성경엔 그 여인을 죄인된 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된 여인은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창녀들. 유대의 사회에서 창녀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세력이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는 살인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 여인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창녀들을 용납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 이 죄악을 근절시켜야 마땅한 그 죄인을 로마 제국 때문에 그냥 그들의 삶을 그냥 방관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이름 또한 분명히 바뀌고 있는 그러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 계층의 한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가 과연 참으로 예수님을 섬겼느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나와 있죠. 여러 다양한 어떤 사회적 계층, 또 여러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또 여러 다양한 배움,
여러 다양한 조건들, 여러분들 면면을 따지고 보면 매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블루 컬러인지 화이트 컬러인지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이 쌓아올릴 그 모든 어떤 이력들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섬겼느냐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름도 없는 죄인된 한 여인 창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창녀의 섬김, 이 두 사람의 섬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섬김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을 담긴 섬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섬김은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면 나는 그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들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섬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섬김은 기본만 하는, 이쯤이면 됐겠지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섬김. 그러한 섬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건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나의 섬김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이란 그것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닌 진심을 담은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대 근동 지방의 유대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마을의 유지로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려면 세 가지를 특별히 잘해야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회당의 예배 참석률이 좋아야 돼. 또 하나, 회당인을 위하여 기증도 많이 해야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돼.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요관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그 마을의 큰 영광이야.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마을의 그 유지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해야 돼. 이 사람이 인품이 좋고, 이 사람이 마음씨가 좋고, 이 사람이 뭐를 갖추었고, 그런 것들 따지질 않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근데 손님들을 영접할 때도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요. 어떻게? 끌어안고 볼에 키스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손님의 발을 씻게 해주는데 주인이 물을 붓고 그리고 손님이 발을 닦은 다음에 그 종이 거기에다가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면 정말 멋진 영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손님의 발에 향수를 몇 방울 뚝뚝뚝 떨어뜨리면 그 최고의 영접이 된다 그래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그렇게 손님의 영접 방법이야. 나라마다 손님을 영접하는 풍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손님을 영접해야 그를 진심을 다해서 손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세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내어오지도 아니하시고, 내어오지도 않고요,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요, 그냥 식사만 대접하고 있어요. 왜? 외부에서 손님은 왔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 생색이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마을의 유지니까. 근데 난 바리새인이거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배척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적당히 절충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한테 흠집 잡지도 않고 저 마을 사람들도 나한테 흠집 잡지 않을 만큼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죄인된 여인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향유나무 옥합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300데나리온이라 하죠. 한 병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1억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붓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죄인된 한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 진심이 절절절절절절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절절절절절 우리의 가슴에 점여옵니다. 그러나 저 의인이라고 하는 저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진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인 섬김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오는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 식당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거기에서 만난 식사할 수 있습니까? 손님 하나를 대할 때에다도 내 가족처럼 말이죠, 최고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다한, 진심을 다한 섬김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감동시키잖아요.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한데,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찬양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진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 나도 그런 찬양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다 함께 움직여지는 것, 은혜의 공동체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난 직분자니까, 영혼 상대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어요. 영혼 상대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 하나 감동 하나도 없는 그냥 단체 문자 발송하듯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 내용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딱 보내고, 그런 문자 받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관심을 느꼈다고, 사랑을 느꼈다고, 주의 은혜의 향기가 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의 진심은 그의 눈물에서 고백되죠. 그의 눈물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죄인된 나의 이 모든 죄가, 나의 과거가, 나의 정말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맑게 씻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눈물로 나의 지난 모든 세월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로 내돌린 나의 과거의 나의 아픔, 이 모든 것들, 나의 상황들 너무나 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맑게 시키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눈물 속에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머리털로 닦아내는 거예요. 머리털로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귀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 감격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시 내 자신을, 마음의 허리띠를 통이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되어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형식만 남은 예배, 눈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 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참으로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앞에서는 웃는 낯이에요. 뒤에서는 뒷담화를 계속해. 과연 이것이 과연 참된 섬기는 자의 자세일까? 형식만 남은, 진심은 담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닐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주위 지체들을 섬길 때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섬기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더 의로워서 섬기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섬기고, 내가 우월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안타까워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서, 그래서 섬기는 섬김, 오염된 섬김이죠. 그릇된 섬김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직분이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나는 너에게 우위에 있어. 그러니까 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넌 날 무조건 따라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먼저 행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마치 내가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되는 뭔가처럼 교회가 계급사회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그 사람을 겁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참된 성김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그에게 주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심해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착각이라는 함정은 우리를 멸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거든. 내가 인정받으니까, 내가 뭔가를 배웠으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했으니까,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이끌고 그러한 것들로 착각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시몬이 자취를 배설해 놓고 그 식탁 옆자리에서 이제 상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양을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가관인 것이 마을에 돌 맞아 죽어야 될 저 창녀가 꾸물꾸물 기어 나오더니, 벌레처럼 꾸물꾸물 기어 나오더니 예수님 머리 앞에서, 그 발 앞에서 그냥 눈물을 쭈쭈쭈쭈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머리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는데 예수께서 그래,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 쇼를 하고 있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나의 죄를, 내게 더 큰 은혜를,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그런 마음을 못 보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거 모르는 걸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저 바리새인이 깨어있는 심령을 갖고 있다면 저 여인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도 눈물로써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헌신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다며. 아, 저 여자 죄인인데 말이야. 저 여자 몹쓸 여자인데 말이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충성의 가라지가 심겨져 있구나, 불순종의 가라지가 심겨져 있구나, 교만의 가라지가 심겨져 있구나, 내가 불평의 가라지가 심겨 있구나. 그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섬김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그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악순환이 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이따만하게 커지고,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아. 오히려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사람과 나 사이를 구분지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어땠는지, 나의 자화상을 거울 속에 비춰진, 마음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나마 좀 더 낫다. 그렇죠. 죄인된 창녀보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좀 더 나을지 몰라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실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이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질을 하고 있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판하시기 웬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너무 길어, 군더더기가 너무 많어, 뭐가 깊이가 없고 뭐가 없고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청년부가 말이야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비판하시기 웬 말이에요? 비교하시기 웬 말이에요? 우월하시기 웬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충만히 적셔져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이는 건 여러분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비관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염세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더 능숙해졌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은혜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아닌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을 찾는 데 능숙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 눈에, 내 모든 것들에 그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은혜의 강 속에 젖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비판의식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라는 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떤 조직을 비판한다 그래서 내가 돋보이고 우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양극단에 처한 정치인들 보세요. 아주 보수의 극단, 저 어떤 진보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추하지 않습니까? 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났는데도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게 급급한 그런 사람들 보면 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이 그걸 갚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을 탕감해줬다. 그랬는데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했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누가 죄가 더 있고 누가 죄가 더 많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은혜에 충만하게 빠져 있느냐, 너가 더 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누구는 그 허물을 들추고만 다니네.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왜 덮어주는 걸까요? 과거에 나도 그랬거든. 우리 이 청년부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팀이나 부서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섬김으로 뒤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성경 계속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0절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많이 아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그래 이해해 줄게, 내가 목사니까 그래 이해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먼저 존중해 주고 먼저 우애해 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팔짱 딱 끼는 자세로, 그래 넌 말해, 난 들을게. 격 떨어지게.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섬김이 되려면,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되고 위선되고 오염된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여.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안에 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덧없이 으스러지고 덧없이 사라질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향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도 저렇게 열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참된 자세 아닙니까?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팀, 어려운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막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야지, 나도 저렇게 좀 되어봐야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이는 대전에서 올라오고,
어떤 이는 평택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이는 동탄에서, 오산에서, 저 멀리 문산에서, 일산에서 막 이렇게 멀리 제가 그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여기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골라가지고 끌고 오는 것부터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짐승을 끌고 왔느냐?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을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실 분들로 하나님이 간합하시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재물들을, 온전한 재물들을 선별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걸 불태우는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 열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시에 예배 맞춰서 오려면 어떤 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수요 차례를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집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돌아갈 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오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 지체들과 아무런 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그 예배와 그걸 하나님이 동등하게 똑같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응답받았다, 누가 어떤 좋은 만남을 가졌다, 누가 어떤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시기하고 오히려 그거를 질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해서 뒷말한다면 과연 그러한 섬김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로워서 드려지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주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섬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면. 마지막 조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의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만 드리는, 기본만 다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섬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 시몬과 창녀의 차이점은 뭐죠? 이 시몬은 자기는 기본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반면에 창녀는, 죄인된 여인은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낍니까? 말이 뭐예요? 저 창녀의 모습이죠. 향유담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저 여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착각이라는 함정은 인생을 멸망의
구덩텅이로 이끌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을? 나는 기본은 하고 있다. 나는 할 만큼은 했다. 수면급강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수지에 물을 받아놓고 이 저수지가 이제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넘치면 제방이 무너지게 되니까 쫄쫄쫄쫄쫄 물을 이렇게 흘려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쫄쫄쫄쫄 흘려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쫙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저수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저수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에 의해서 물을 만들어 막아놓은 거예요. 흐르는 물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수면급강하,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왜? 쫄쫄쫄쫄 흐르게 되는 그 물이 그냥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확 쓸려 나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수면급강하. 내 생각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기본은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은 하고 있어. 주일 지키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 생활 뜸뜸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그래 11조 생활 온전히 못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1조 생활하고,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도 드리고, 어려울 때 뭐 이렇게 팀에 부서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 뭐 기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착각이에요. 내 생각에서의 기본과 현실,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기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본만큼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기도 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들을 적용시켜 내가 그것들에 깨뜨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ATM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바로 리액션, 어떤 반응이 오고 응답이 와야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가 거래입니까? 주고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래. 기본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심령이 왔어. 그러면 그 심령에 와닿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얻을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들을 가지고 저거는 누구한테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아니하여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게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헌신이, 내가 기분이 동하고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럴 때는 신나게 무언가들을 해나가다가도 어떤 저항이 오고 그 누군가의 태클이 오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것들을 놔버리는 것, 그 과연 온전한 섬김이라, 헌신이라, 봉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항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사람 변화시킵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때가 북한 문제로 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함지뢰가 뭐냐면 이 나무로 만든 지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그냥 팡 터지면 그냥 애꿎은 이 친구들 발 절단되고 막 팔이 절단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치졸한 그런 무기죠. 이거를 막 대량으로 살포를 했어, 북한에서.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뭐를 했냐면 이렇게 포격을 가해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군부대 주변에다 포격을 가한 거예요. 대북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군인들 휴가 간 군인들 또 모으고 이제 뭐 비상 사이렌 울리고 막 민방 예비군들 막 동원하네 마네 그런 상황이 2015년 8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거기 남아가지고 이 휴전선을 지키겠다. 또 모인 거예요. 80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진짜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얼른 나오고 싶지, 거기에 머물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오직하면 내가 있던 그 부대에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 80여 명의 이 그 전역 대기자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나는 이 비무장지대를 지키겠다고, 내가 후임병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위문품을 보내고 성원을 해주고 막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에서 이 전역 대기자 전원들을 특별 채용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뭐 하니까?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감동시키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금 마음의 거울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자화상을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지금 누구를 투영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죄인된 여인 창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뻥튀기 장인은 아니잖아요. 뭐 넣은 것도 없이, 뭐 단 것도 없이 하나님 100배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가 뭘 심었는데, 하나님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원할 줄만 알았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인색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뻥튀기 장인으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상하는 헌신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예상치 못한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요. 나는 지금 내가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진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이 이래요. 나의 한계가 이래서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 어떤 골리앗이 서 있던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섬김은 아닐지.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더 최선을 다한 제사, 더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형식을 담은 그런 예배가 아닌 진심을 담은 예배,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존경해 줘야죠.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로 한다면 내가 남을 인정해 줘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 그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단지 기본만큼만 해놓고, 아니 나는 기본만큼 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기본도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바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섬김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실까. 1905년에 전국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죠. 1905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18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한국 교회사에 그런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이유는 바로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그 인물 때문에 그래요. 이 조덕삼 장로는 저 김제 땅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족 복음화였어요.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가족들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외에 하인들을 복음화시켰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이었어요. 이자익이라는 하인을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장로를, 교회를 대표할 장로를 뽑아야죠. 이제 장로를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의 유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교회에 물질도 많이 세우는 저 조덕삼 저분이 장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 출신은 하인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좀 그래 보여도 그래도 저 청년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길을 살려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에게 한 표 두 표 했더니 뚜껑을 따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로가 됐어요.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입장 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걷어가지고 먹이고 있는 그 하인이, 그것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나보다도 배움도 짧고 인물도 박하고 나보다도 뭐 어떤 조건도 부족한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 이 사람이 어떻겠냐 마음이. 근데요, 조덕삼 이 장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자리에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금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명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있는 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이런 장로의 직분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금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장로님을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칩시다. 이래가지고 박수를 유도하고 오히려 이자익 청년을 열심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신학교의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해줘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가지고 자기는 장로로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평생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쉬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죠.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에서의 직분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 올해 이렇게 새롭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팀 개편도 이루어지고 2024년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했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섬김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지체들을 참으로 섬기는 그 자세. 너는 직분자니까 섬기고 나는 지체니까 나는 안 섬겨도 돼.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세. 건강한 섬김의 자세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이란 뭡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섬김이 뭡니까? 내가 어떤 조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들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이 뭡니까? 단지 기본만인 그냥 하면 됐다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섬김, 전심을 다하는 섬김.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과제는 부흥입니다. 눈물 없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눈물로써 반응할 줄 아는 저 죄인된 여인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줄 아는 저희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고, 내 가슴을 찢을 때에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히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삼시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